오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1절부터 11절까지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부터 11절까지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담아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씻기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가로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기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의 하는 것을 네가 이제는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가로되 내 발을 절대로 씻기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내 발뿐만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겨 주옵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같이 봉독합니다.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이 아니하다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마지막 유월절을 맞으면서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습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니까 막 예루살렘 성이 요동을 합니다. 길에 있는 사람들이 밭에 가가지고 나무를 끊어오고 자기 옷을 예수님이 입성하고 있는 그 자리에다 깔았습니다. 근데 어린 나귀를 타고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거예요. 소리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이건 이스라엘의 왕이요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이요라고 막 군중들이 영접을 하는데 굉장합니다. 근데 바로 그 전에 얼마 전에 죽은 나사로를 살려냈거든요.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것을 본 사람들이 이분은 진짜 이스라엘의 왕이다고 그렇게 환영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들어가는 걸 보고 있던 바리새인들은 무슨 명령을 뗐냐면요. 예수를 그렇게 따르거나 추앙하는 자들은 출교를 한다. 유대교에서 출교를 하기로 작정을 해버렸습니다. 그런 작정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데 왕이라고 막 환영을 하니까 자기들끼리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제는 틀렸다. 온 세상이 예수님을 쫓는구나. 그리고 명절에 예배하러 온 모든 사람들이 이제 막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 호산나라는 소리를 들은 것을 다 들었잖아요. 그 소리를 듣고는 헬라에서 지금 절기를 지키러 유월절을 지키러 온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이 예수님 뵙기를 청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아셨어요. 아, 이때가 바로 내가 영광을 받는 때인데 바로 이제는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되었구나. 그렇게 아셨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씀을 합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 예수님이 죽을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아버지께로부터 이 세상에 오셨다가 그리고 어떻게 죽으실 것과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로 다시 돌아갈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서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일이 급박하게 지금 다가왔는데도
사랑하는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꼭 남겨줄 일을 해야 되겠다고 지금 생각을 하신 거예요. 마귀가 이때 벌써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를 팔 생각을 집어넣습니다. 마귀가 그렇게 역사하고 있는 거 다 아셨어요, 예수님. 그래도 예수님께서 하실 일을 딱 하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제자들이 나중에 알 일인데 지금은 알 수 없는 일이다, 그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자들에게 꼭 알려줘야 될 비밀스러운 일을 지금 예수님께서 보여주기를 원했습니다. 저녁을 먹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저녁 먹다 말고 일어나시더니만 겉옷을 벗어붙이고 그리고 수건을 허리에다 차십니다. 그리고 대야에다 대고 물을 떠가지고 와갖고 제자들을 한 사람 한 사람들의 발을 씻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이거 이해가 안 되는 소리예요. 하나하나 씻어오다가 시몬 베드로에게 이릅니다. 그러니까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 제 발도 씻으시려고 그럽니까? 그렇게 묻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요, 지금은 나의 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한다. 그러나 후에는 알게 될 것이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은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발을 씻고 있는 세족식이라고 그러죠. 발을 씻고 있는 이 내용을 알지를 못한대요. 무슨 뜻으로 하는지. 그러나 나중에는 너희가 알 것이니라. 베드로가 하는 말이면요, 예수님 절대로 내 발 못 씻습니다. 어떻게 예수님 내 발을 씻습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요, 내가 너를 씻기지 않으면 내가 너와 상관이 없느니라.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내가 너와 상관이 없다. 시몬 베드로가 이 말을 듣더니만 예수님하고 나하고 상관이 없다니요. 무슨 말이에요? 그러면은요, 내 발만 씻지 말고 내 손도 씻어주고요, 머리도 좀 씻어주실래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야, 목욕을 한 사람은 깨끗하니 발만 씻으면 된다. 그렇게 이야기한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요, 지금 너희들 중에 제자들이에요. 12명의 제자들. 너희들 중에 다 깨끗한 것은 아니니라. 그러면 여기서 분별을 해줬네요. 누가 지금 다 깨끗하지 않다고요? 어떤 사람 하나, 둘, 셋, 넷. 모르지만 깨끗하지 못한 자가 있다. 그렇게 지적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만은 저가 누구인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알고 있었어요? 모르고 있었어요? 몰랐죠. 자, 오늘 여기서 분별해 드릴게요. 목욕을 한 사람은 다 깨끗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목욕을 한 자가 있고 목욕을 하지 않은 자가 있는 것을 안대요. 목욕한 자는 깨끗하고 목욕하지 않은 자는 더러운 자다는 말이에요. 이 더러운 자는 깨끗한 자의 반열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요, 이들 제자들 중에,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이분도 예수님의 제자예요. 똑같이 택함을 받아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지만 제자된 그가 다 깨끗한 것이 아니고 이 제자들 중에서 어떤 사람은 깨끗하고 어떤 사람은 깨끗하지 않다고 구분이 돼 있어요. 교회에 다 들어와서 제자 다 됐대요. 그런데 그 중에도 어떤 자가 있다는 거예요? 다 깨끗한 자 중에 속하는 자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자 속에도 속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발 씻어주는 자들은요, 누구를 위한 목적이에요? 이쪽에 있는 사람, 깨끗지 않은 더러운 자들을 위해서 씻어주는 거예요? 목욕을 하고 깨끗한 자를 위해서 씻어주는 거예요? 이거 찾아와야 돼요, 여기까지요. 목욕한 자예요? 목욕하지 않은 자예요? 목욕한 자예요. 목욕하지 않은 자들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 헷갈리는 거예요. 이해갈 수가 없어요. 목욕한 자는 무엇을 해야 된다고요? 발을 씻어야 된대요. 발을 씻지 아니하면 예수님과 무슨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요?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영어 성경에는 이렇게 말을 하고요. 파트가 아니래요. 내 파트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고요,
우리 지금 교회된 저와 여러분들 제자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몸의 지체들 아니에요? 거기에 다 붙어 있는데 너는 내 지체 부분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버리면 나는 지금 팔인 줄 알고 있었는데 팔이 뚝 떨어져 버렸어요. 팔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 하지 않으면은요? 발을 씻지 않으면. 이분들은 목욕했어요, 안 했어요? 이미 목욕했어요. 지금 이 말이 헛갈리기 때문에 이거 꼭 알아줘야 돼. 목욕을 했고 깨끗한데 발을 씻지 않으면 예수님의 몸의 지체 파트 부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하고 나하고 상관하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한다고요? 베드로의 발을 씻었다고요. 그리고 제자들의 발을 씻었다고요. 근데 주님은요, 제자들에게 뭘 알려주고 그러냐면 나는 너하고 끝까지 너의 발을 씻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오늘 주님으로부터 발을 씻김을 받는 복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예수님 축원합니다. 제가 지금 이 말씀 드리는 거 굉장히 귀한 거예요, 이거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얼마 있지 않냐면은 하늘나라로 올라가는 걸 다 알고 계시면서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세족식을 해주는 거예요. 발을 씻어주는 일을 하는데 이것이 얼마나 이 귀한 시간에 왜 꼭 하필이면 이 일을 예수님께서 해주고 가야 되냐. 이건 꼭 가르쳐주고 가야 되기 때문에 이 일을 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처음부터 이야기를 한번 다시 살펴봐요. 첫 번째요. 하나님께서는 하늘나라로 돌아갈 것을 아셨습니다. 이 말은요,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오신 것이 어디예요? 땅이에요, 하늘이에요? 하늘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땅이에요, 하늘이에요? 땅에 사서 이 몸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디로 오셨냐면 하늘로부터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었는데 육신의 몸을 갖고 있다가는 결국 어디로 가냐면 땅으로 가요. 그런데 우리에게 뭐가 또 포함되어 있냐면요, 잘 들으십시다. 우리에게는요, 육신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의 영이 우리 속에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를 뭘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영을 담는, 하나님의 형상을 담는 영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우리에게. 그래서 우리가 이 영으로 하나님과 교제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죽으면 우리의 하나님의 형상을 담은 이 영이 하나님을 향해서 올라가게 돼 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겠어요? 근데 하나님으로 올라갈 것이 되게 될 때는 우리 몸도 죽을 몸, 부서진 몸, 먼지가 되고 가루가 된 그 몸이 부활해서 영화의 몸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처럼 바꿔져서 주님을 만나러 하늘로 올라가요. 이해가 되시죠? 이게 부활이라는 거예요. 이 부활의 생명이 우리 기독교의 생명이에요. 자, 우리는 육신이 흙에서부터 만들었지만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오셔서 육신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만들어진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어요? 아주 특별한 일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하실 때 이제 내가 하늘로부터 아버지로부터 왔다가 이제 나는 아버지께로 간다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얼마나 즐겁고 좋을까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까지 3년 동안을 가르쳤던 제자들을 가장 중요한 꼭 알려줘야 할 것을 놓치고 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이건 알려줘야지 되겠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예수님을 따라왔던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하냐면요, 예수님이 너희들에게는 생명이 있다고 알려줬거든요. 죄가 없어졌다고까지 이야기를 해주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오는 자들에게는 너는 생명이 있으니까, 너는 살았으니까, 죽은 자가 아니니까 죽은 자들을 장사하는 일은 네가 하지 말고 생명 살리는 일, 이 일을 하라고 그러고 저들을, 제자들을 부르시거든요. 그러면 제자들은 살아있다는 말이에요. 생명이 있다는 말이에요, 지금요. 그런 자들에게 무엇을 해야 되냐면요, 예수님이 발을 씻는 것처럼 발을 씻는 일을 계속하지 아니하면은 예수님하고 상관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이걸 알려주시기를 원한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잘 믿어도요, 지금 예수님이 여러분의 발을 씻기를 원하실 때 예수님이 여러분의 발을 씻도록 내놓을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다 돼야 돼요. 아멘 하는 사람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안 내놓겠다는 거예요? 영 불쾌해갖고는 영 안 되는구만 이거. 내 발이 안 씻겨져도 좋다고 생각하면요, 주님과 무슨 관계가 안 맺어진다고요? 상관관계가 안 맺어진대요. 이거 굉장히 무서운 말이에요. 다 털어놓을까 말까 그냥. 상관이라는 뜻을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성경에 상관이라는 단어가 어떻게 나오냐면요. 롯이라는 아브라함의 조카가 소돔과 고모라에서 살았어요. 막 부흥해졌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이 롯이 가슴이 타는 거예요. 왜요? 의로운 일이라는 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의로운 일이라는 게. 그래서 너무 가슴이 타가지고 어떡할까? 그리고 막 가슴이 타는데 밖에서 성문을 지키고 있다가 보니까 천사 2명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영접해가지고 집으로 들였어요. 근데 그 밤중에 소돔에 있는 사람들이 무슨 난리를 치죠? 롯의 집에 찾아와가지고는 문을 두드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그 2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상관하겠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상관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썼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 사람이 천사로 보이질 않은 거예요. 사람의 형태를 입고 왔으니까. 보이니까. 근데 천사인데도 불구하고 거기 있는 동네 사람들 중에서 남자들이 와가지고 상관하겠대요. 그러니까 롯이 우리 딸이 있으니까 결혼하지 않은 딸이다. 딸을 데리고 가서 너희들이 즐길지라도 이 사람하고는 그런 일을 하면 안 된다. 이분은 거룩한 분이시다.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근데 롯의 동네에 있었던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아니다. 네 딸이 아니고 너도 아니고 우리는 그들과 상관하겠다 그래요. 이게 뭐라고요? 섹스하겠다는 거예요. 상관이라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깊은 관계를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깊이 알고 있다. 어디에서 쓰는 말이냐면요. 신랑과 신부 사이에서만 쓰는 단어들이에요. 이런 거요. 제가 지금 여기까지 이야기했어요. 그래도 비밀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예수님은 신랑이시고 우리는 신부 맞아요? 맞아요?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고요. 교회는 신부로서 머리에 붙어있는 몸이죠. 맞습니까? 성경 주고 그대로 나오는 내용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베드로야 너하고 나하고 상관관계가 되자라는 말이에요. 그 말은 뭐냐면 우리 섹슈얼로 이렇게 하나지다 된다는 말이 아니라 네 몸하고 내 머리하고는 같이 붙어있는 것이라가 된다. 이렇게 하나이 돼야 된다. 그런데 만약 오늘 네가 발을 씻지 않으면 상관관계가 돼서 붙어있는 것이 아니라 떨어지는 상태가 된다는 말이에요. 이 말은 무서운 말이에요. 우리는 구원함을 받아가지고 다 은혜를 입어서 이제는 괜찮다고 그럴 수 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만 가르쳐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목욕을 한 자는 다 깨끗해요. 근데 제자들 중에서 다 목욕한 것이 아니래요. 예수님은 지금 목욕한 자와 목욕하지 않은 자를 알아요, 몰라요? 다시 말하면요, 구원받을 자와 구원받지 못할 자를 구분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제자들은 다 구원받는데 가룟 유다는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왜요? 그 속에 뭐가 들어갔다는 거예요? 마귀가 들어갔다니까요. 마귀가 들어서요, 예수를 주라고 부르고 선생이라고 부르고 그렇게 마땅히 해야지 되는데 예수를 팔아먹는 한 사람 노예상으로 생각해갖고 노예처럼 취급하는 거예요. 자기 이익을 위해서는 얼마든지 바꿀 수 있는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주고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 주고 우리를 죄속하고 그런 분이라고 생각하는 다른 제자들하고는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 생각하고 있는 그 안에 깊은 것을 예수님께서는 다 알고 계셨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야기해요, 일부러요. 죄를 빠져서 나중에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갈 사람들은요, 그건 애당초부터 구원함을 못 받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요, 허울은요, 택함을 받은 사람 같고 제자들 같고 교회 같고 다 흉내를 다 내는 거예요. 그런데 목욕은 하지 않은 자예요. 목욕한 자들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목욕하지 않은 자 가룟 유다는 뚝 떼어내놓고 이제 그러면 다른 사람들 11제자 구원함을 받을 제자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주시는 말씀이에요. 나는 너희 발을 씻기를 원한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11제자들 속에 속한다면 오늘 주님은 오늘 여러분의 발을 씻기를 원하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의 발이 더러워졌기 때문에. 근데 이 더러운 발을 가지고는 누구를 못 만난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같이 붙어 있을 수가 없는 상태라는 거예요. 떨어지는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이거 지금 예수님께서 얼마나 조금 있으면 올라가는데요. 올라가는데. 근데 이것을 안 알려주면 안 되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이야기해요. 한번 믿으면은 그 다음에 괜찮겠다. 그렇게 말 안 했어요. 한번 여쭤볼게요.
예수 믿고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것 다 해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왔어요. 이걸 리펜턴트라고 그래요. 하나님, 나는 지금까지 세상 방법으로 살았던 거 다 정리하고 나는 주님 따라갑니다. 이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해요. 그리고 들어왔어요. 이 구원함이에요, 구원함이 아니에요? 빨리 이야기해요. 구원함이에요? 이것을 회개라고 그래요. 리펜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나의 모든 죄는 예수님의 어린 양의 보혈의 피로 다 사함을 받았다고 내가 믿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그 예수님의 생명으로 내가 살기 때문에 내가 주님으로 영접하는 순간 예수님이 내 안에 딱 들어와서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누가 됐냐면요, 내 안에 우리 주님이 계시고 주님 안에 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머리고 나는 가만히 보니까 지체가 돼갖고 몸이 돼갖고는 다녀요. 내가 여기 제일 막내 손가락인지 아니 엄지인지는 몰라도 하여간 어디에 붙어서 이제 내가 지내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계속 지내줘야 되는데 이게 떨어질 수 있는 상관관계가 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알려주는 거예요. 요한 1서 1장 9절 10절 한번 보실래요?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가? 요한 1서 1장 1장 9절부터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지금 여기 있는 사람들이 구원함을 받은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구원함을 받지 않은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구원함을 받은 사람이죠? 5절부터 읽어보면 우리가 이야기가 쉬워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저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치 아니함이거니와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그러면 우리라는 것은 지금 죄사함을 받은 자들 말하네요. 9절 그리고 읽어나가는 거예요.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러면 그리고 난 다음에 모든 죄를 예수의 보혈로 깨끗게 씻은 다음에 죄가 있다는 말이에요. 또 그러면은 죄의 사함을 받고 난 다음에 죄를 졌어요. 이때는 어떻게 하면 되느냐? 따라잡시다. 자백하자. 자백하자. 이게 그냥 보통 말이 아닌데 이렇게 적게 가고 안 되겠는데 오늘 날씨가 더워서 그런지 다시 한번 자백하자. 자백하자. 드러내자. 이거 안 하면 안 돼요. 오늘 하나님 말씀이 지금 뼈 아프게 이건 듣고 우리가 회개해야 됩니다. 정말로. 자, 보시봐요. 제자들을 아까 제가 목욕했다고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 목욕한 자들이 다시 발이 더러워졌대요. 그런데 이 죄를 덮어놨어요. 죄는 깨끗한 거예요? 더러운 거예요? 더러운 거요? 맞아요? 그러면 더러운 것이 있으면 뭐가 돌아요? 더러운 것들이 들어오지 뭐, 안 그래요? 어떻게다가 문을 좀 열어놨더니 그 집에서 김치 냄새가 좀 나갔는가 봐. 김치 냄새 나가면 뭐가 들어와요? 안 들어오고 초청을 안 해도 어떻게 잘 들어오는지 몰라. 쏙 들어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도 잡느라고 내가 한참 날뛰었지. 그게 기분 나쁘고 그게 밥상에 앉으면 안 좋으니까 그건 잡으려고 그랬어. 근데 그거 초청 안 해도 들어와요. 여러분요, 더러운 거 여러분 안에다 대고 딱 갖다 놓으면은 초청 안 해도 누가 와 있어요? 말을 못하지 또. 마귀. 당연히 오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게. 마귀가 오게 돼 있는 거예요. 마귀가 오게 돼 있으면 오가지고 들어오는데 이 마귀가 갖고 놀아요. 그런데 제가 그것을
이렇게 신문을 하나 딱 덮어놨어. 더러운 것을 이렇게. 그러면은 마귀가 없다. 그리고 갈까요? 안 그러면 더 들어와서 앉아 있을까요? 왜 그럴까요? 더러운 냄새는 솔솔솔솔 나잖아. 풍기잖아. 그래가지고 누가 찾아오는 거요? 다른 마귀들도 찾아오네. 이해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사실이 틀린 거예요. 그래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더러운 것이 있는데 그냥 뭐 이렇게 조그마한 걸 하나로 안 보이게 이렇게 덮어놔도 안에서 더러운 것은 냄새 풍기면서 누구를 초청하고 있다고요? 더러운 것들을 자꾸 초청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어요? 그럼 이걸 없애버리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실천해야지. 싹 실천해야지. 실천하려고 그러면 뭐부터 해야 돼요? 이것이 요거구나. 그리고 드러내야지 되는데 드러내지를 않으면은 이게 숨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죄를 갖고 있는데 이 죄를 드러내질 않으면은 이 죄를 타고 더러운 것들이 들어와서 끝까지 붙잡고 물고 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더러운 곳에서 꽉 차고 흑암의 세력들이 붙어 있으면요, 이게 뭐라고 그래요? 귀신의 무리들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자, 이것을 꼭 다른 말로만 표현하지 말고요, 우리가 영적으로 잘 분석을 해보면 이건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걸 풀면은 여러분들이 많은 것들이 풀려져요. 여러분 마음속에서 교만이 싹 트면은 하나님이 좋아해요, 나빠해요? 하나님이 대적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오만한 자리에 앉으면은 복이 없다고 그랬어요.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 것이 복이 있는 자예요. 그렇죠? 오만이라는 건 스스로 높아지는 거예요. 놈들은 다른 사람들은 안 알아주는데 자기 혼자 높아져서 내가 이렇게 잘했다 그러고 오는 사람들이. 교만이라는 것이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교만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이것은 이번 주일에도 또 제가 반복해서 이야기할 거예요. 계속적으로 이야기해요. 속에 보이지 않는데요, 거짓말하고 있어요. 내가 저 사람 앞에 속이 있는데 나는 속였으니까 나는 몰라. 근데 저 사람을 속이고 나서 기분 좋아갖고 자기는 자기 마음대로 돌아다녀. 자기가 옳다고 돌아갔어. 누구는 알았어요, 지금요? 하나님도 아시지만요, 더러운 것이 안 되니까요. 더러운 것이 들어올까요, 안 들어올까요? 딱 들어와요. 그래가지고는 맛있다고 먹고 같이 거기서 노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거 아니구만. 이렇게 맛있는 거 나 혼자 먹다가는 망하지. 그리고 나가가지고 또 다른 거, 그 맛있는 걸 좋아하는 걸 데리고 들어와. 그래고 같이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말 요만큼 했다가 나중에 재미를 보고 나면 거짓말 이만큼 해. 그러고 난 다음에 재미를 보면 이만큼, 요만큼 먹어. 내 중심이 아니고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아야지 되는데 나의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 하나님 앞에 빨리 자복하고 회복해버리면, 회개해버리면 하나님께서 싹 씻어줘야 되는, 깨끗이 씻어주면 끝나는데 그걸 씻지를 못하고 그리스도 중심으로 산다고 자꾸 거짓말을 해요. 그렇게 하면 누가 오는 거요? 오는 거요. 그게 찾아와요. 그래서 우리를 사정없이 괴롭히게 돼요. 근데 본인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알면은 고치죠. 모르죠. 그래서요, 봐요, 이것을 드러내기 위해서요, 죄라는 것을 먼저 찾아내야 돼요. 죄라는 것이 드러나지 않으면은 죄가 고쳐지지 않고 씻어지지 않는다는 소리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런 것 정도는 괜찮겠지라고 생각했던 것들, 사소한 것까지, 바깥에서부터 더럽게 생각했던 모든 것들은 다 지금 제거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지금 예수님께서 이 주신 말씀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누구에게요? 교회라고 부른 자들에게. 제가 다시 말씀드렸어요. 교회는요, 심판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어린 양으로 가고 어린 양의 진노를 때리는 인재앙이 떨어지기 전에 교회들에게 주신 거예요. 7개 교회가 들림받는 데가 있고 들림받지 못하는 자들로 딱 구분됐어요. 거기 보세요. 앞에 이미 있었던 일이고 현재의 일이고 앞으로 일어날 일들이라고 구분됐어요. 교회는 현재 일들이에요. 현재 일들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재앙 떨어지는 날은 그 다음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근데 요 지금 교회들에게 주는 말인데, 그 중에 보면은요, 이기는 자가 있고 이기지 않는 자가 있죠. 이기는 자가 뭔 줄 아세요? 싸움에서 이기는 거 말하는 거 아니에요. 내 안에 있는 죄 내가 끊어내는 거요. 아니라고 하는 거 끊어내는 거요. 그럴 때 이기는 거요. 그런 자들이 가는 자리가 어디예요?
주님의 자리예요. 어느 자리요? 신부의 자리예요. 이게 신부의 자리. 신부의 자리는 아무나 가는 게 아니에요. 교회도요. 교회가 그 신부의 자리 가는 게 아니에요. 성도의 옳은 행실이 붙어 있는 거예요. 여기 틀림없이요. 그런데 옳은 행실이라는 거, 우리가 행실이 아무리 잘 깨끗하겠다고 해도 돼야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행실을 뭘로 바꿀 수밖에 없다고요? 죄 지은 것이 죄 없다고 인정받는 그런 길로 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하면은 예수의 보혈은 오늘도 역사에서 씻어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걸 알려주기를 원했어요. 내가 너희의 발을 씻는 이유는 이거다. 단 한 가지. 뭐냐면 네가 구원함을 받고 다 깨끗하고 목욕을 다 했지만 또 더럽혀질 것이다. 그 더럽혀질 때 나는 너의 발을 씻는 것을 기억하고 네가 발을 씻기로 내밀어야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처럼 안 내밀고 안 가겠다고 그러면 죽는다는 거예요. 발을 내밀으라. 내가 죄인이라고. 그러면 내가 너희 발을 씻어서 네가 죄 없게 해줄 것이니라. 그러면 너하고 나하고는 무슨 관계가 된다? 상관관계가 된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예수를 믿기 위로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그 순간 여러분은 하나님과 부자지간이 회복됩니다. 그러나 내가 죄를 가지고 있어가지고는 신랑 신부의 관계를 이룰 수가 없어요. 한번 생각을 해봐요. 신랑이 신부를 맞으려고 그러는데 온통 거지 옷을 입고 들어오고 있어. 그러면 어이 빨리 나가서 옷 갈아입고 와. 그렇게 잠갔어요? 제 말 이해가 되는지 모르겠네. 성경에도 있는 말이에요. 다 예복을 입고 나왔는데 어떤 사람은 예복을 안 입고 나왔어. 너는 예복 입고 와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지금 거룩한 행실을 해가지고 세마포 옷을 입고 들어와야 되는데 들어온 거 보니까 막 온통 다 들어갖고 막 겉옷까지 형편없는 옷을 입고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계시록 마지막 22장에 보면은요,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왜? 그 성을 들어가기를 원하는 길이 열리기 때문에. 빠르라는 말은 이건 회개하라는 말이에요. 내가 드러내야 되거든요. 잘못을요. 그렇지 않으면 이게 죽는 거예요. 악이 들어와가지고 계속 악이 우리를 괴롭힐 수 있고 막 얼마든지 말이 있어요. 그런데 내가 이 악이 있는 것을 알면은 고치겠는데 못 고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저와 여러분이 갖고 있는 선한 양심 가지고도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특수한 방법으로 우리를 깨닫게 해줘서 네 죄가 이거다라고 진찰하는 거예요. 뭔 줄 아시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쏟아져 놔지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안 보고 들어가요. 그것을요 자기 방법대로 풀어요. 그럴 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에서 봐야 돼요. 오늘 이야기했잖아요. 하나님은 목욕한 자와 목욕하지 않은 자를 구분한다니까요. 알아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이걸 몰랐어요. 자기가 목욕했는지 안 했는지조차도.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조차도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과 관계가 있다는 말이 없다는 거예요. 부자지간도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그건요. 성경 하나 찾아봐요. 에베소서 5장입니다. 죄가 없다고 하는 자들을 깨우쳐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주의 종을 통해서 선포하게 하고 여러분이 성경 공부를 통해서 말씀을 깨닫게 해서 여러분들이 잘못되어진 것은 여러분이 드러내게끔 해줍니다. 그러면 드러내는 순간에 그거 좋다고 덮어두지 마시고 아깝다고 덮어두지 마시고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드러내고 어떻게 한다고요? 씻어내야 돼요. 어떻게 씻느냐? 여기 성경에 나와 있어요. 에베소서 5장 25절입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자신을 주심같이 하는데요, 이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곧 물로 씻어 뭘로 깨끗하게 한다고요?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기를 보시죠. 교회라고 지금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교회가 보니까 신부가 들어왔는데 영광스러운 신부는커녕 아주 옷까지 다 더럽게 된 이런 신부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제일 부끄러울 사람이 누구예요? 신랑이지, 신랑이. 저거 누가 저러고 들어오지? 저건 아니네. 그래서 빨리 시켜서 나가라고 그래요. 나가. 빨리 갈아입고 와. 얼굴에 화장도 가야지. 얼굴에 막 다 흙탕탕 묻고 이래가지고 어디게 지금 오늘 신랑 신부 결혼한다는데 이게 무슨 소리요? 그리고는 다 씻어줄 거예요. 그래서 얼굴에 상처 있거나 점 있는 것까지 싹 화장해서 다 이렇게 해놨어요. 메이크업을 해갖고 싹 해놓고. 그리고는 옷도 깨끗이 다 빨아갖고 새로 다 입고는 완전히 들어오는데 보니까 얼마나 좋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들어올 때는 이렇게 어떻게 저렇게 갖고 오면 안 되는데. 근데 오는 거 보니까 막 흰 드레스에다 대고 화장을 깨끗해 갖고 흠도 점도 없이 들어오는데 너무 고개 조금 전에 보는 여자하고 전혀 달라. 근데 들어오니까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없어서 어떻게 해요? 일어났어. 그러니까 저기서 짠짠짜잔 그러니까 탁 들어오는데 보니까 막 사람들이 좋아하고 굉장하다고 영광스럽게 받아들였대. 무슨 말이냐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주름 잡히고 이렇게 그런 상태로 돼 있는 거예요. 이런 것을 갖다가 다 펴서 주름 잡힌 것도 없고 티도 없이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만나게끔 하기 원하는 것이 예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쓰는 게 뭐라고요?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이신데 이 말씀으로 주어지신데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붙잡질 않아요. 바깥으로 돌아가 버려요. 여러분 봐요, 예수 위에 다른 것은 아니에요. 구원함이 없어요. 다시 말씀드려요, 예수 위에 다른 것은 쉴 수가 없어요. 내가 노력하고요, 열심을 내고 막 부르짖고 소동을 치고 온몸을 몸부림을 쳐도요, 그런 구원함이 없어요. 죄사함이 없어요. 죄는요, 예수의 보혈이에요. 다른 데로 가면 안 돼요. 그렇게 해가지고도 깨닫지 못하니까 그 다음에는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성령이 와주는 거예요. 성령에 대한 건 다음 이번 주일날 내가 말씀드릴게요. 성령 부어준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그것 때문에. 지금 우리가 말씀을 전할 때 말씀을 깨달아져 버리면 그 말씀대로 내가 내가 잘못했어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누가 씻어주는 거예요? 그 말씀이 예수님이 우리를 씻어요. 그래서 우리가 멋되게 하는 거예요? 거룩한 신부가 되게 하고 더 나아가서는 영광스러운 신부가 돼서 누구를 만나게 해주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안 되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요, 다른 사람들 것 이야기 100번 하는 거 아니라고 그랬죠. 1000가지 다른 사람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내가 그렇게 잘났다고 이야기하는 거, 그거 아무 소용이 없어요. 거룩한 신부 되지 못하고요, 내 티 하나 없앨 수 없어요. 내 잘못 담은 한 가지, 그거 오늘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예수님이 없으면 못 살아요. 예수님으로 나는 살기를 원해요. 그리고 그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을 때 내 흠이 없어지고 내 주름 잡힌 것이 펴지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거룩한 자가 돼서 예수님의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신부가 되어 맞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세족식이 그런 의미예요. 그런 의미예요.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누가 뭐라고 말해도 신랑이 알기를 원하잖아요. 신랑은 다 아신다니까요. 신랑은 다 안다니까요. 내가 언제 올라가고 내가 내려왔다가 언제 무슨 일하고 언제 또 올라갔다가 언제 내가 심판으로 또 내려오고 다 아신다고요. 근데 그 신랑이 원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로 거룩한 신부 되게 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 모두 다 거룩한 신부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도 빠짐없이. 그래서요, 우리들이 입술에서 보면 알아요. 내가 회개하고 있는가. 남편이 잘못했으면요, 내 잘못이구먼. 그렇게 아내가 들어오면 그 아내는요, 거룩한 신부로 가고 있는 중간에 있어요. 가는 중에 있다고요. 동네방네 돌아다니면서 남편 흠닦고 들어가는 사람들은요, 지금 영광스러운 신부에서부터 어디로 가는 거예요? 흙탕방울 치고 막 난리를 치면서 들어가고는 웨딩드레스 입고는 별짓을 다 해갖고 다 어지러진 그런 모습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이거 잘 기억을 해야 돼요. 이거. 우리 아내를 놓고는 다른 데 앞에 가고 다른 여자들 앞에 가고는 우리 아내는 요렇고 그 입주댕이 절대 그러면 안 돼요.
그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내 잘못 이야기를 할 줄 알아야 돼요. 내가 못해서 우리 부인이 그렇게 힘들어. 자기를 치면요, 때리 깨면요, 하나님이 먼저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먼저 저와 여러분의 발을 씻어줄 겁니다. 내가 나를 주장하고 나가고 나는 어려운데 저 사람이 그래서 그러면요 절대 부서지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내가 잘못했고 내 허물, 내 부족한 이런 주름 잡힌 것을 펴기를 원합니다라고 주님 앞에 무릎을 딱 꿇으면 우리 주님은요 오늘도 식사하다가 도중에 일어나서 겉옷 붙여붙이고 수건 두르고 내 너 발 씻어줄게, 내가 네 발 씻어줄게, 그리고 앉으신다니까요. 그때 얼마나 발 씻은 사람이 우는 줄 알아요? 내가 주님의 발을 씻어야 되는데 주님이 내 발을 씻네. 주님이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해야지 너와 내가 상관관계가 있다. 기억해 주세요. 위에 있는 사람이라고 여러분 혹시 느껴집니까? 저 사람보다 내가 신앙이 더 있고 내가 더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그 다음에는 밑에 있는 사람의 발을 씻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열리지 않으면 오늘 이 돈은 주님이 향한 것에 끝나고 제자들이 물려받을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돈은 제자들에게 이걸 주는 거예요. 내가 만약 신앙이 좀 더 있다고 생각하면 무릎을 꿇을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제자의 발을 씻을 줄 알아야 되죠. 어떨 때? 제자가 자신의 죄를 드러낼 때. 그래서 오늘 제일 중요한 것은요, 내가 갖고 있었던 흠잡은 것, 점이 되고 티가 되고 안 좋은 부분들을 오늘은 드러내놓아야 된다. 하나님 앞에 고백하십시오. 병은요 감추면 못 낫는데요, 병은요 드러내야 돼요. 이해가 되세요? 병은 드러내야 돼요. 근데 오늘 잘못된 모든 부분들은요 주님 앞에서 드러내놓으면 만병의 대의사가 되시는 우리 주님이 치료해 버리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 좋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는데 다시 한번 만일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는 이 약속의 말씀을 꽉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에게 이야기를 알려주고 요한 1서 이것을 다시 설명하고 부원해 줄 때 1장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요. 제자들이 해야 될 일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근데 한번 용서받았으니까 괜찮다고 막 그렇게 뛰는 사람들 있죠? 아니요. 오늘도 우리가 회개할 줄 알고 또 내일도 회개할 줄 알아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대해서 그렇게 컴플레인을 하고 다른 사람에게 불평한 것이 있으면 오늘 다 접고 다 잊어버리게 하고 주님 그거 내가 아무리 이야기하고 그렇게 다른 사람들이 많이 해줘도 내 죄가 사하지 않으면 나는 거룩하지 않다니까요. 내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지 않는다니까요. 그러니까 나는 오늘 내가 우리 주님과 거룩한 신부의 자리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모두 다 우리 주님의 영광의 신부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에게 재앙이 없을 겁니다. 주님이 보장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신부는 특별하게 대우하고 특별하게 자기 옆자리에 앉히기 때문에. 기도하십시오.